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건망증은 자기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을 건망증이라고 하고, 치매는 자기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을 치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소변 보고 나서 지퍼를 안 올리면 건망증이고, 지퍼를 내리지 않고 소변 보면 치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건망증에 걸리면 심해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치매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만사태평하다고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만나서 왜 그때 안 나오느냐고 물었을 때 아참 하고 그때 사실을 기억하고 미안해하면 이건 건망증이고, 언제 그랬느냐고 되려 화내면 이건 치매 수준이라고들 한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기억력은 3초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분노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고기 왈, 당신들 말이야, 수족관에 날 키우는 것은 좋아. 그런데 달랑 2마리 집어넣고 물레방아 설치하는 건 좀 오버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이 시간 재봤어?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이 내 기억이 3초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이 시간 재봤어? 재봤냐고? 또 뭐 있더라?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고 하는데 당신들 재봤어? 하고 연속 반복되면 이건 치명적인 수준이죠. 세계적으로 기억력이 가장 뛰어난 민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이유는 저들이 독특한 학습법 때문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암기, 암성, 어렸을 때부터 늘 율법을 암기해온 저들의 그 학습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억력은 세계적으로 탁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방대한 탈무드가 훼손되거나 이것이 새로운 내용이 첨가돼도 거기에 노련한 랍비 12명만 있으면 얼마든 이것을 다 복원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했던 한 랍비가 불임절을 지켜야 되는데 불임절의 기원을 알려주는 에스더서 성경이 없자 그는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자기가 암송했던 것을 기록해서 아무 문제 없이 불임절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런 실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 가운데 재벌이었던 월리엄 헐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취미는, 이분은 평생 그 세계적 문화재들을 구입해가지고 이것을 소장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문화재들을, 골동품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저 유럽 왕실, 중세 유럽 왕실에 있었던 한 도자기가 한 도로에 나왔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필이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걸 내가 구입해야지. 그래서 유럽까지 날아가서 그것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거기 어디 있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거기 쏠려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그걸 구입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곳곳 다니며 찾아봤지만 어디 있는지 종적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터에 어느 날 잡지를 보니까 그 도자기가 거기에 소개되어 나오는데 이걸 누가 사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사갔을까 하고 이걸 좀 미리 조사했더니 그 뒤에 나온 기록에 보니까 바로 자기가 샀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자기가 사서 이걸 창고 안에 넣어놓고 나서 자기가 샀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창고에 방치한 채 이걸 찾아서 세계를 헤매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전혀 가졌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과 깨달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그 귀한 교훈, 깨달음,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런가 하면 자기 본분과 책임도 잊지 말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책임과 본분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에 도취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부가 가정 살림 돌보지 않고 뭐 친구들 만나고 갯방에 가고 무슨 동창회 만나고 이런 데 쏟아지면서 가정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 또한 가정 주부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 말씀 보면 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 일을 찬송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셨는지 이걸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건망증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저들에게 이제 충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저들은 퍼뜩 생각,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올 때 빵을 준비해 오지 않았구나 하고 빵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빵을 만들 때 빵을 만드는 효소를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룩하니까 퍼뜩 저들은 빵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먹을 거 준비 안 했다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째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이 작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관심사가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교훈을 뜻하는 저들의 영향력을 뜻하는 이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저들의 생각은 오직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빵 하고 빵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어떤 것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시골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저 할머니가 은혜 많이 받았는가 보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할머니한테 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 대답할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며칠 전에 죽은 우리 집 송아지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더란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런 현실의 것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심사가 저들은 세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누룩을 말씀하셔도 저들은 먹을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시편 말씀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보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야단칠 때는 왜 야단치시는가를 알고 거기를 귀담아 들을 때 그것도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법인데 부모가 어쩌다 한번 이제 야단치면 때리면 실컷 때려라,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하고 이렇게 대든다면 이런 자식은 때려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뭔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교만, 불신앙, 독선, 아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등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전 예수님께 신령한 하늘의 말씀하셔도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서 주님의 그 귀한 교훈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5,000명이 넘도록 먹이고도 그리고도 12광줄이 남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룩에 말씀하시니까 또 먹을 것 걱정하고 있는 저들의 한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밤새워 공부했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이것을 이제 답으로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공부한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그 비싼 진리를 배웠다면 이것이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기억해내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가 깨닫는 그 진리와 얻은 교훈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어느 때 부흥회에서 큰 은혜 받았다, 아니면 어떤 때 성경 공부에서 큰 은혜 받았다고 얘기들 하는데, 근데 그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걸 우리들의 생활 속에 다시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데, 받을 때는 그렇게 감격스럽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걸 쉽게 잊어버리고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받은 은혜가 전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간직하고 기억할 줄 아는 이런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의 이제 주님께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멸치 않고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지난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신 그 엄청난 사건을 그것을 저들이 경험했다면 그것을 이제는 오늘의 현실에서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이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회상했더라면 그들의 그 당장의 현재의 문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터인데, 쉽게 잊어버리고 나서 주님께 행하신 그 일을 모르고 또다시 저들은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코스를 공부하던 때 그때 가르치던 이제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제 박사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러 가서 그곳에서 이제 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시험을 치르는데 5개 과목을 이제 그 한 과목 시험 치르는데, 한 과목에 이제 거기 이제 문제를 제출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A4 용지로 4장 5장 이상 써내야만 이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5가지 과목 중에서 단 한 과목만 이제 패스가 되지 않아도 또 1년 동안 더 거기에 머물면서 공부해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고생이 말할 수 없고 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거기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과연 이 시험에 모두 다 패스할까? 아니면 한 과목에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이제 걱정에 이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드디어 발표하던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과목 모두 다 올 패스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다음 날 되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또 한 가지 남았지. 졸업 논문 써야지. 졸업 논문 쓰면 어떻게 그걸 또 쓸까? 그리고 또 내가 설사 졸업 논문 잘 패스해가지고 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한국에 돌아가면은 또 이제 교수 자리가 열리게 될까? 이런저런 걱정이 자기에게 이제 그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걱정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 한편 깨닫기를,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내가 고생 끝에 종합시험을 다 패스했는데 이걸 단 하루도 못 가서 또다시 이렇게 걱정에 빠지는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는 아예 작심하고 내가 이 종합시험에 패스한 것을 내가 철저히 이것을 누리고 이 기쁨을 내가 이제 유지하리라. 이 성공을, 이 승리를 내가 이것을 우려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결심하고 날마다 나는 해냈다. 나는 이제 이 5개 시험도 내가 무사히 이걸 치러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이것을 날마다 되뇌면서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이것을 회상했다는 것이죠. 무려 이분은 1년 동안을 그 기쁨을 우려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애쓰고 또 기도한 끝에 이루어냈던 많은 일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쁨은 단 한순간 끝나버리고 이내 또다시 염려하고 우리가 또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불신앙에 빠진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이처럼 잘못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 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 자기 실력에 좀 부담스러운 학교를 응시했는데 정말로 어떻게 기적적으로 놀랍게 그 학교에 패스했습니다. 그 학교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막상 학교에 소집이 있는 날 학교 갔다 오더니 당장 하는 말이 아이고 학교 뭘 어떻게 다닐까 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합격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애써서 그 학교에 합격하고 나서도 단 하루 기뻐하고는 그 다음은 또 학교 다닐 거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지난날 우리가 겪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저들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신다는 사실도 저들은 잊고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그 5천 명도 먹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고 저들은 또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듀크 신학대학교의 랭포드 교수는 은혜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은혜란 내 곁에 밀착해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자매를 신방 갔습니다. 왜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나에게 한 아버지의 태도를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늘 아버지는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하시려고 곁에 늘 대기 상태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 그 순간에도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 곁에 계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은혜만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떡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단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던 말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앞날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실진데 우리는 내일 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신영 목사님 목회 일기 가운데 보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니던 때 1학년 때 어느 교회에 교육전서를 가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됐는데 막상 면접을 하러 가려고 보니까 양복이 한 벌도 없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잠바떼기 입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게 양복을 한 벌 주시옵소서 양복을 한 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왠지 응답지 않으시 양복이 그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교회 면접에 가지 못함으로 그 교회에 이제 전도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클래스메이트 가운데서는 한 친구가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양복 사주셔가지고 나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이러면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더 속이 상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되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까지 했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걸어가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가져가던 도시락마저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지 몰랐습니다. 내 처지가 이런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 않는가? 그런데 며칠 후에 매형한테 전화가 와서 나 좀 보자고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 매형한테 찾아갔더니 매형이 하는 말이 내가 나 입으려고 50만 원 주고 내 양복을 샀다. 근데 처남 생각이 나서 아무래도 내가 입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처남한테 주니까 입으라고.
그래서 그 양복을 이제 매형한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양복을 얻어 입고 나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 교육전소라는 이제 통보가 와서 거기 가서 그 양복 입고 가서 면접을 하고 그 교회에서 심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사역하면서 그 교회 예쁜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전에 하나님께 즉각 바로 그때 응답하셔서 양복 주셨더라면 내가 내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만 그 교회는 캔슬되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양복을 이제 하나님께 나중에 주셔서 그 양복 입고 그 교회 갔다가 거기서 내 아내, 예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해 주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어거지를 썼노라고 이런 이제 회개하는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한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그 세계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목사님,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미래는 잘 알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대답하신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책임지신다는 것, 내 앞날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만은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장중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 2번 출마했던 억만장로 로스페롯이 즐겨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몰트 마이어슨, 미국의 유시한 재벌 회장인데, 그 회장의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미국의 굴지의 이제 기업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소련에서 미국으로 미륵국해가지고 뉴욕의 브루클린의 지붕 및 골방에서 살면서 옷수선을 하면서 겨우 이제 입에 풀칠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몹시 고달픈 삶을 이어가던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주 몰트에게 귀가 닳도록 이런 말로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다. 너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너도 그들에게 필요한 인간이 되어라.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마이어슨의 인생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 것이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 것이요, 우리를 위해 내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며, 은혜는 우리들의 생애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도 베푸신 은혜가 크고 오늘도 저희 함께 하신 은총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내일의 저희들의 운명도, 내일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챙길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